종교개혁 500주년, 굉장히 큰 주일입니다. 500주년을 기념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500주년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실 기념할 만한 뭔가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이가 종교개혁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예언자,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예언자는 한 2800년 전쯤에 활동하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예언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스나 호세아 이런 분들하고 같은 동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고, 한 20살쯤부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40년, 길게는 한 50년 정도 4명의 왕을 바꿔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알 수 없지만 궁중을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봐서 굉장히 지체 높은 집안의 엘리트 출신이에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이분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굉장히 샤프하게 그려요. 멋있고 잘생기고 아주 고귀한 집안 자녀다 이렇게 느낍니다. 왼쪽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 오른쪽은 라파엘로가 그린 건데 딱 보기에 굉장히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언자 중에서는 굉장히 가난하고 좀 궁색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사야 예언자는 굉장히 그 엘리트적인 요소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립니다. 이분은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북쪽에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막 팽창을 해서 이스라엘 막 쳐들어오려고 했고,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단이 돼 있어서 소모적인 전쟁을 일삼게 되었고, 또 남쪽에서는 에집트라는 전통적인 제국이 북쪽으로 쳐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아시리아와 에집트 사이에서 샌드위치로 굉장히 어려운,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처럼 국가의 운명이 막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에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원칙은 딱 하나예요.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복음의 근본으로, 하나님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책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부르심을 받냐? 환상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표현해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림으로 표현하면 대충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아주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 전체를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날개가 6인데 막 날개를 펄떡거리면서 그곳에 가득 채워져 있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연기처럼 피어나고, 그리고 땅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것은 이사야가 진짜 본 건 아니고 환상 중에 본 거예요. 환상은 실제는 아닌데 꿈속에서처럼 또는 비몽사몽간에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비몽사몽간에 하는 환상의 체험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부터 환상을 보자 이래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어떤 신비한 체험을 지금 하면서 이 신비한 체험이 실제는 아니었지만 이사야 예언자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산전수전 다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중단하지 않게 하고 힘을 넣는 그런 중요한 체험이 되었습니다. 평생의 체험이 되었어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체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도 그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대단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그것이 초대교회 신앙인들 하여금 목숨을 걸고 교회를 형성하게 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여기저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의 중요한 원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예언자 이사야가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 처음 초대교회가 간직하고 있었던 신비한 체험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교회마다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었어요. 모든 교회가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은 부흥회를 했고요. 부흥회를 한 번 하면 교회가 다 뒤집어집니다. 그냥 난리가 나요. 그 다음에 곳곳마다 기도원이 있어서 금요일만 되면 그냥 기도원이 막 메어 터졌어요. 발디딜 틈 없이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붐볐습니다. 방언이 터졌고요.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몸이 아프면 병원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로 낫고자 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낫고 다 방언하고 다 신비 체험한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어떤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의 편만에 있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부흥에 거의 사라졌습니다. 기도원 다 문 닫고 있어요.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방언, 예언, 신유의 은사, 병 나오면 교회 오기 전에 다 종합병원으로 가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하고 초월적인 분야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이 없어졌어요. 그런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신비가 제거된 그런 세상 속에 남는 것은 뭐냐? 세련된 예전이에요. 세련된 예식만 남아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과 건강과 여가 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남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 잘 들었어 하는 교양이 남습니다. 그리고 사회 정치 개혁하라는 그런 부분이 남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신앙과 연관은 돼 있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아닌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교회가 존재해야 될 필요성은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그 엄중한 시기에 자기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목숨을 걸고 경험했던 인간의 이성과 과거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현존하는 체험, 이런 것들이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것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그냥 하나의 집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그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들이 되게 이채로워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천존했을 때 제일 먼저 이런 체험을 했다면 여러분이 너무 멋집니다. 너무 신비롭습니다. 너무 황홀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희가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그냥 하나님과 영원히 머무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 저 같으면. 근데 오늘 하나님을 경험한 이사야 예언자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환상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첫 번째 내뱉은 이사야 예언자의 고백은 나 망했어. 나 이제 죽게 됐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첫 번째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복음서에서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상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전문 어부예요. 베테랑 어부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해요.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릅니다.
예수님 고기 잡는 거 하나도 모르면서 내가 전문가로서 밤새도록 그물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또 가서 하라니 뭘 아신다고 그런 마음이 확 들었겠지만 예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만세! 예수님 너무 멋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평범한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속에서 범접할 수 없던 신적인 어떤 거룩함을 만났을 때 그걸 경험했던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감히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고백과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인간이 갖는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신비한 두려움. 제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딱 100년 전에 종교개혁 400주년을 맞이했을 때 1917년에 독일의 루돌프 오토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책을 한 권 냈어요. 거룩함이라는,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유럽 교회는요 굉장히 합리주의가 강한 거예요. 철학이 강해요. 전통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강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서구의 교회를 하더라도 미국 교회는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찾아서 신대륙에 간 거예요. 지금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의 땅이라고 하지만 청교도들이 갈 때는 황무지예요. 목숨을 걸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성령 운동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자 하는 운동들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굉장한 성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똑같은 서구교회지만 유럽교회는 냉철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19, 20세기를 걸어내려 지나오면서 유럽교회는 신비를 다 걷어내버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환상, 기적, 체험 이런 것들은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다 걷어내버렸어요. 그것이 20세기 초반의 유럽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그런 신비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듣기 좋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좋은 교양의 도덕 강론 이런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고요.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서로 나누면서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사회 봉사, 이런 것으로 격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독일교회, 유럽교회 전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사야가 체험하고 베드로가 체험하고 초대교회가 체험했던 생동감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차가운 이성만 남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위기에 처한다. 교회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이 진짜 교회다. 이 거룩함, 이 성, 이것을 누미노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돌프 오토가 얘기한 것은 그 거룩한 하나님을 처음 느꼈을 때, 처음 경험했을 때 첫 번째 느낌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 입술은 부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경험했을 때 첫 느낌은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신비로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날 끊임없이 부인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교회가 이 거룩한 두려움을 상실했을 때, 이 신비로운 두려움을 상실했을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만들어진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교양인들의 모임, 사회봉사 모임, 친교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진보교회가 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가 사업체처럼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하고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만드는 거예요. 장로가 이 교회가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가 친교 집단이지 친교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상실됐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성가대가 갈멜산 엘리야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 열왕기상 18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 450명, 400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대결을 벌였습니다. 목숨을 건 대결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살아남을 거냐, 우상이 살아남을 거냐, 한쪽은 전멸이에요. 이 급박한 대결 현장에서 엘리야 예언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보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새롭게 기념한다는 것, 내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새로 쌓고, 초대교회의 순교의 정신을 새로 쌓고, 주민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새로 쌓고, 내 개인적인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쌓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비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두렵게 고백합니다. 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망했다. 어찌하면 좋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뜨거운 숯불을 가지고 그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입술을 찢어서 깨끗하게 정화했다는 거예요. 이 정화를 통해서 평생 동안 이사야 예언자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엄혹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말씀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이사야 예언자의 입술을 정화함으로써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는 것,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주일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 제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정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희를 깨끗이 씻겨 주십시오. 이 고백이 절절해야 돼.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약화되면 그곳에 남는 것이 분쟁입니다. 탐욕입니다. 죄악입니다. 그곳에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종교개혁 500주년은 바로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어요. 500년 전에 유럽의 기독교는 로마 캐톨릭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낸 것이 개신교예요. 개신교의 시작과 함께, 종교개혁과 함께 중세적인 종교가에서 끝나고 새로운 근대적인
세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냥 종교가 하나, 개신교가 또 하나 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서양의 중세가 끝나고 근대라는 새 시대가 시작이 된 게 종교개혁이에요. 우리에게도 종교개혁이 중요한 것은 한국도 그렇고 우리가 산업화, 근대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전 세계의 국가들이 다 뭘 지향하고 있느냐? 근대화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건 안 믿건 그 지향하는 근대화가 뭐냐? 바로 500년 전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새로운 세계의 방향, 이것을 지금 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온 세계 사람들 대부분은 다 이 종교개혁의 관점과 가치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1000년 동안 지속됐었는데 그것을 끝장내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거대한 일이에요. 100년 동안 지속된 걸 끝내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1000년 동안 지속되던 사상과 체제와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출발을 했다. 대단한 거예요. 이 거대하고 대단한 역사의 한 복판 중심에 있는 한 인물, 그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러나 그 거대한 일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사람이에요. 비텐베르크라는 작은 도시의 교수였고 수사였습니다. 저 대학교는 비텐베르크 대학이에요. 우리 학교 고등학교 건물만에. 비텐베르크 시는요 조그매요. 기차에 내리면 한 20분만 걸어가면 시내 다 걸을 수 있어요. 딱 들어가면 비텐베르크 대학이 있어요. 1502년도에 세워졌으니까 루터가 저 대학의 교수로 초빙됐을 때는 이제 신생대학, 신생 조그만 대학의 교수로 초빙된 거예요. 조금 걸어가면 루터하우스가 있고 조금 저 길 끝에 쭉 걸어가면 끝 중간쯤에 광장이 있어요. 시청사가 있고 시광장이 있어요. 대단한 광장이 아니라 조그만 그냥 장터 같은 데예요. 그리고 거기 교회가 하나 있고 그 교회는 루터가 설교를 했던 교회고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예요. 그리고 저 길 끝에 쭉 가면은 성주하고 귀족들이 다니는 고급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비텐베르크 성교회예요. 그 성교회의 대문에다가 15세기, 16세기에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자행하던 여러 가지 불법과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 한번 토론 한번 해봅시다 하고서 95가지의 주제를 내걸은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역사를 1000년을 끝내고 로마 캐톨릭의 1500년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개신교를 출발시키고 또 근대를 활짝 열었던 출발점이 됐던 거예요. 아마 저 사건을 통해 가장 놀란 사람은 루터였을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일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큰 역사를 감당했던 루터가 왜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 중에 한 요인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루터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독일, 신학이 가장 발달한 독일에서 종교개혁 루터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쓰이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악마 사이의 인간 루터라는 제목이에요. 루터는 어떤 사람이냐? 교과서로 쓰이는 책 제목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사람 루터,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볼 때 하나님과 악마 사이의 인간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문학적으로 보이잖아요. 수사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500년 전에 루터와 동시대 사람들은 정말 한편으로는 하나님 편에 있었고 한편으로는 악마의 위협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고 악인들은 주의 심판을 받아서 정말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죽지도 못하는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는 것을 요만큼도 의심 없이 믿던 그런 시대예요. 개인도 그렇고 시대 전체가 그것을 믿고 있던 시대예요. 지금은 안 믿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당시에 큰 교회 성당에 들어가는 입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면은 지옥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라 안젤리코라는 사람이
1년에 그린 지옥의 모습이에요. 악마가 가운데 죽은 사람을 씹어먹고 있죠. 그다음에 큰 목욕탕 같은 데 사람을 넣어놓고 끓이고 있어요. 펄펄 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위에는 프라이팬 같은 사람을 넣고 지금 튀기고 있잖아요. 그 왼쪽에서는 사지를 막 절단해서 뜨거운 기름 같은 걸 끓여가지고 입에다 막 붓고 있잖아요. 저런 모습들이 우리가 볼 때는 다 만화처럼 보이지만 500년 전에 유럽의 기독교인들과 일반 사람들은 저것이 진짜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저것으로부터, 저 악마의 징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고 거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지금은 우리가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무섭죠? 왜? 만화처럼 느껴지니까. 우리는 이미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500년 전의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거 봐도 끔찍해 이러고 말지. 그것이 내가 정말 저기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저런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500년 전에 루터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은 저런 공포가 실제적인 두려움과 공포였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루터가 갈망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정말 행복한 구원과 영생을 얻을 것인지가 최대의 고민이었고 과제였던 겁니다. 그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루터는 하나님의 구원과 악마의 심판 사이에서. 실제로 루터의 유적지에 가보면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수많은 위협에 시달리며 테러의 위협에 시달리는데 그가 한 10개월 동안 골방에 갇혀있다시피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소수의 엘리트와 성직자들만 볼 수 있었던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 일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독일어 성경으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내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 조그만 방에서, 저 춥고 보잘것없는 저 방에서 루터가 기독교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두렵고 불안했는지 일화에 의하면 성경을 번역하는데 계속 악마가 괴롭혀서 그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서 잉크병을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벽에 잉크병 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500년이 지나서 그 자국이 다 없어졌지만 그런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루터와 그 동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악마의 심판과 지옥이라는 이것 속에서 너무나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 허덕였던 겁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당시 기독교인 로마 카톨릭이 내린 구원의 방법은 뭐였냐면 고행과 선행이었어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고행을 해라. 금식을 하고, 또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계단이 있는데 거기를 맨발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그런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신다. 아니면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면 그만큼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불우한 이웃들을 열심히 도와주면 너는 그 공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발전하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로마 캐톨릭의 구원의 길이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 구원의 주도권은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원이 양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질이 아니라 양으로 바뀌어버려요. 얼만큼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 금식을 일주일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 일주일 했는데 양이 차지 않아. 한 주 더 할까? 헌금을 100만 원 정도 하면 구원받는 걸까? 1억 원 해야 되지 않을까? 도대체 얼만큼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불안했던 거예요. 이런 로마 캐톨릭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루터가 고민했던 겁니다. 거기서 루터가 새로운 길을 찾은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인간이 어떤 업적을 쌓고 뭔가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또 하나, 그 당시 로마 캐톨릭의 아주 큰 약점은 뭐냐면 로마 캐톨릭이 주장하는 마술적인 요소가 있어요.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은 마리아를 숭배하느냐, 연옥의 교리, 사실 이런 것도 좀 차이점이 있지만 사실 그건 중요한 차이점이 아니에요.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로마 캐톨릭의 구원 교리가 객관주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미사를 드려요. 그 당시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사제를, 성직자를 통해서 여기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정성을 다하든 안 하든 그냥 이 공간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성직자를 통해서 이 공간에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루터는 이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구원은 내가 어디에 있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든 안 믿든,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는데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이 공간에 있는다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아 그런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실존적인, 내가 믿고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의 결단, 나의 믿음, 이런 주체적이고 실존적인 결단이 진짜 구원의 요소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던 겁니다. 이게 루터와 개신교의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가 로마 캐톨릭 교인이 아니고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많은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저도 대한교회는 이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천주교, 한국 천주교가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천주교를 저는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천주교인이 아니고 개신교인인 것은 바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그것을 내가 실존적으로 정말 결단하고 받아들이면 어떠한 이유와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개신교의 입장이 제가 옳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로마 천주교인과 개신교인으로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를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시급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한국교회가 좀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독일 보름스에 있는 저 루터와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면서 진짜 화형을 당하고 죽으면서까지 새롭게 갱신하려고 했던 기독교의 본질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험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죽음의 엄혹한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새롭게 자신을 갱신하면서 교회를 이뤘던 것, 그 공통적인 요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존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상한 교리나 도덕 강론이 아니라, 봉사 친교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과학과 합리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이 1500년이라는 로마 캐톨릭의 공고한 체제를 뚫고 나갈 수 있었던, 돌파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인 거예요. 우리 주민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라는 엄청난 두께와 모순 속에 있는 이 한국교회의 이 모순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논리로도 안 되고 합리적이도 안 되고 운동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이사야 예언자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 얄팍한 지식과 이성을 넘어서서 정말 살아계셔서 내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느껴야 돼. 그 느낌 속에서 신비로운 두려움 가운데 사람이 제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일어날 때 무너진 내 삶의 성전이 수축되고 주민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기독교 역사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은 그렇게 내 것이 돼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 두렵지만 신비로운 하나님,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만나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 전체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를 맞이해서 우리들 속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